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읽은 그 대목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발언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사람들을 악에 떨어지도록 하는 유혹자를 가리킵니다. 그 말을 듣고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좋은 그 말고가 아니라 완전히 모욕적인 발언으로 들립니다. 이러한 호칭을 예수님이 사용한 장면이 여기 말고 마태복음 그 앞 대목 한 군데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은 공생의 직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공생애를 준비하던 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은 게 거기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 여기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다면, 그런 확신이 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런 초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봐라. 그리고 나를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명예를 당신에게 주겠다. 그 마귀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10절에서 그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했던 이야기를 앞에서 한번 한 겁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이해가 되죠. 예수를 실제로 유혹하려고 했으니까요. 근데 베드로를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건 좀 상상 외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과 죽음이라는 예수의 운명이 자기 선생님에게서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항의한 거, 뜯어 말린 거,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장면에서는 누구나 그런 말을 제자로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심전심으로 똑같이 생각했을 거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아이고 선생님 그 뜻은 알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발언은 그래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뭔가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21절에서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본다면 베드로가 뭔가 오해한 게 맞아요. 고난과 죽음 이거는 말려야 되지만 그러나 부활에 대한 이야기까지 있으니까 그건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좀 오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와 우리 예수님 선생님이 고난받고 죽지만 곧 부활하실 거야. 그러니까 힘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운명이 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말을 들은 거니까 그건 맞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신 거거든요.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아주 과할 정도로 꾸짖으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뜯어말린 게 왜 넘어지게 하는 거였을까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스칸달론입니다. 헬라어 스칸달론. 우리가 보통 스캔들 얘기하는 그 말이 이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소문이나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함정 이런 것들을 헬라어로 아주 옛날에 스칸달론이라고 했고 지금도 영어로 다 스캔들 이렇게 씁니다. 베드로의 발언이 예수님을 함정에 또는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너는 나를 그렇게 하는 스캔들이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씩씩하게 십자가도 지고 고난받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나를 부활하실 거야 확신 갖고 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셨습니다. 그 흔적은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온다고 하는 거 다 아시죠? 지금 고난과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걸 감지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권자들의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거든요.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내일을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몇 보 진보를 위해서 한 발짝 물러서는 거 있지 않습니까? 후일을 도모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연륜도 좀 더 쌓여야 되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더 훈련시켜야 되고, 그 조직도 좀 만들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를 따르는 여러 힘들이 좀 쌓아져야만,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생겼을 때, 그때 가서 유대교를 개혁해도 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 왜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 내면에 갈등이 심했을 겁니다. 지금 가냐 들어가냐 아니면 갈릴리로 피신했다가 조금 더 힘을 모으냐 하는 거 말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게 옳다는 판단을 그때 예수님 내린 거죠. 아주 힘들게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그 판단을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한 거예요.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이제 항변한 겁니다. 지금 한창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인데 이때 예수님이에게 고난당하고 또 죽다니 순교당하다니 안 될 일입니다. 랍비여, 그런 당신의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뜯어 말린 겁니다. 예수에게 베드로의 발언은 스캔들, 함정이었습니다. 유혹자이며 시험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앞뒤를 우리가 같이 그 맥락, 컨텍스트를 좀 봐야 됩니다. 바로 앞 대목에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상반되게 나옵니다. 이 두 대목, 바로 앞 대목과 지금 우리가 읽은 대목을 이렇게 대조해서 읽어야만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제자들 지금 교육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이제 제자들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당신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디다 그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아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들 말고 자네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불쑥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우기도 좋습니다. 기독교의 최초 신앙 고백입니다. 가장 압축된 그런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아마 여기에 있을 겁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극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대단한 거죠. 대단한 칭찬입니다. 이거보다 더 높일 수는 없는 표현이에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석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표현인데, 이거는 후대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 단어를 편집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아주 신약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 교회의 기초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말합니다. 역사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지위가 당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듯이 이거를 기록할 때 당시도 늘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 당시에 교회에서 베드로의 지위가 특별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과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 사이에는 언어 유희가 담겨 있어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이름이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고 부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페트로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트라에 되어 있어요. 페트로스, 페트라 비슷하죠. 그러니까 페트로스는 교회의 페트라라는 겁니다. 그냥 언어 유희입니다. 교회의 반석으로 인정받았던 베드로가 오늘 설교 본문에는 바로 일어난 건데, 즉시 교회의 스캔들로 이렇게 추락한 겁니다.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스캔들이 무엇인지가 본문에 나옵니다. 앞에서 짚었듯이 예수에게 고난과 죽음의 운명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베드로의 생각과 발언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그의 발언은 잘못은 아니나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건 상식적인 거예요. 뭐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해야지. 건강해야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리고 목회에 성공해야지. 다 덕담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담아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다 사람의 일이에요. 다 좋은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상식이 통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건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전도를 하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교회 봉사를 많이 하라는 건가?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건가? 그런 거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그런 건 아니겠죠.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일입니다. 다 좋은 거니까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가 좀 생각해서 찾아봤습니다. 어떤 걸까? 어떤 거로 우리가 이건 사람의 일이지, 다 좋은 거로서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나쁜 거 없어요. 좋은 거. 하나님의 일이 뭔가 이렇게 두 구절을 봤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오는 두 구절이요. 마태복음 9장 13절 후반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의인에 대한 일들은 세상 일이에요. 이 사람의 일이에요. 죄인에 관계된 거는 이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요.
의인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의인은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들어간 학생들, 그리고 죄인은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젊은이들을 낙인 찍어요. 뭐 실력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는 의인이 아니라 그건 내버려둬도 자기 잘 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가 의인을,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의인들에게 들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동시에 의인과 죄인이 같이 있을 겁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거나 뒤처진 사람이 죄인이라고 또 할 수도 없어요. 뒤처져 있으면서도 의인인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난 것처럼요. 그러나 앞서 있으나 죄인 같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부르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모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기제, 돌아가는 그 원리는 밑에서 섬기는 사람에 머물지 않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려는 욕망입니다. 섬기는 삶은 쉽지 않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걸 상하 관계로 잠깐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 섬기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우리 머릿속에서 그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차원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삶의 본질은 자신의 삶을 카리스마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 은사라는 뜻의 헬라어 카리스마는 자신의 행위, 자기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겁니다. 그 선물이니까 이게 높이 있나 낮게 있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선으로 중요한 겁니다. 경찰은 경찰 업무 자체를 기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걸 카리스마로 생각하면. 소방대원은 소방 업무 자체를 즐거워합니다. 그 즐거운 일이니까 누가 이거 하지 마라 하기 전에 자기 일을 자기가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의사들도 의료의 행위 자체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서 즐겁게 하는 겁니다. 이게 돈벌이가 얼마나 되냐 아니냐, 그건 뭐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니까 신경이 좀 쓰이긴 하겠으나 그런 신경 쓰는 게 점점 작아지고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섬기는 거예요. 거꾸로 섬김을 받는다는 말은 삶을 카리스마, 은사가 아니라 자기 소유로 여기는 겁니다. 자기를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실제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은 찾지 않는 거죠. 그건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다시 한번 높아심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의 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한다면 누가 베드로를 따라가겠습니까?
교회의 반석으로 불리던 페트라, 반석으로 불렸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근데 반석은 동시에 스캔들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될, 반석이 될 정도로의 믿음과 그게 교회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스캔들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교회에서 벌어지는 대부분 문제는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등등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별히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더 높이 만들어야지, 더 넓혀야지, 더 멋있게 세우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뜻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에 자꾸만 치우치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예수에게 고난과 죽음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은 선한 거죠. 예수가 더 오랫동안 자신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야만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선의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 말과 행동이 오히려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다니 평범한 우리로서는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문장이 재밌습니다. 그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냥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 문장은 베드로를 무조건 꾸짖는 것처럼 일단 들리긴 해요. 그렇게만 읽으면 곤란합니다. 이 문장에서 핵심은 사탄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뒤로입니다. 헬라어로 이 내 뒤로, after me, 내 뒤, after me로 번역되는 이 단어가 호피소 무입니다. 호피소는 뒤이고 무는 나, 내 뒤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니 사탄아 이렇게 불러놓고 내 뒤로 가라 이렇게 한 거죠. 이 표현은 호피소 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자 하면서 부르실 때 함께 하자고 했던 그 부르실 때에 사용한 단어하고 똑같아요. 놀랍게도. 우리말 성경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문장에 바로 이 호피소 무 똑같은 이게 나와요. 이 문장을 직역으로 바꾸면 나의 뒤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에게 한 이야기, 나를 따르라. 그게 나의 뒤로 오라는 뜻입니다. 나의 뒤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그 해당 대목을 직역하면 나의 뒤로 가라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는데 내 뒤로 가라입니다. 이 두 문장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처음에 부르실 때 한 얘기하고 사탄이라고 꾸짖을 때 한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두 문장에서 오라, 불렀을 때 그 오라, 데우테라고 하는 헬라어고요. 가라 하는 거는 휘파게인데 이 요 단어만 바뀌었지 호피소문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사탄 같은 놈아 그런 말 하려면 내 앞에서 당장 꺼져. 보통 외국 영화 그 기분 나쁠 때는 꺼져 이렇게 하잖아요. go 이렇게 하잖아요. go away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사탄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 뒤를 따라라. 그 얘기입니다.
이 내 뒤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제자의 길을 꾸준히 수행하듯이 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예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한 최선의 길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뒤로 계속 반복해서 가서 서는 것. 그래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만으로는 그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옳지, 저게 옳지 하면서 교회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온갖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아, 선생님, 당신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걸 막은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그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의 뒤로 가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후반부인 24절부터 구체적으로 제자의 길이 언급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이거 호피소무, 또 다시 들어갔어요. 이 표현이 호피소무, 나의 뒤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구절에도 호피소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23절에 호피소무는 내 뒤로라고 번역되었고요. 24절에 호피소무는 나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23절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꺼져 이런 뜻으로, 24절에는 좀 긍정적인 의미로 번역되었지만 실제로는 똑같이 예수의 뒤를 따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했다기보다 사탄아 꺼져라 뭐 그렇게 했다기보다 그가 가야 할 길을 다시 제시한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공동체가 선택한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런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제자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24절 읽은 뒤로 쭉 나옵니다. 이어집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기에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성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내세우게 합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 자기를 내세우는 게 이게 신앙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런 거죠. 끊임없이 자기를 채우라고 다그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래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높여보세요. 그게 채워지나 안 됩니다. 다 아시죠?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확인이 됩니까? 근데 채운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더 강화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가는 건데요.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확인이 됩니까? 가정 안에서 자기의 위치, 사회에서의 위치로 자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걸로 확인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증권과 증권, 주식 증권, 아파트 등기부 등본, 은행 통장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아, 내가 이만큼 뭐 이루었지, 뭐 등등등등. 지금 자신이 매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인정은 안 되겠죠. 그걸 뚫어봐야만 인정이 되겠죠. 이걸 인간적인 방식으로 돌려서 말한다면 우리가 자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뭐 가족관계와 자기의 캐리어와 뭐 두루두루 수도 없이 많죠.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이 우리들에게 닥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인정하는 거죠. 그걸. 이런 태도로 살아야만 우리는 사탄의 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더 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골치 아프냐. 그냥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다가 죽겠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에서 그 자기가 또 중요해요. 앞에서도 자기 설명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구체적인 삶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가리켜요. 그 십자가는 각각 다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어떤 건지는 제가 다 모릅니다. 제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도 다릅니다. 이게 무조건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의 무게, 고난의 무게를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지는 제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고유한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만이라도 제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예수는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결국 올라갔고 거기서 고난받아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건 그분의 십자가였고 각자 우리의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요? 이런 설교를 듣고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참 피곤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역설적으로 자기 목숨을 얻는 길이라고 25절, 2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예로 바꿔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게으르고 무책임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멀리 떠났던 자식이 이제 집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자식이 머물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죠. 청소하는 게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그게 자식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즐거운 일이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방을 청소하는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27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런 영광의 순간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반석으로 인정받았던 베드로가 동시에 사탄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즉 교회의 스캔들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확실한 길은 정신 차리고 호피소무, 즉 예수의 뒤로 반복해서 수행하듯이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일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종종 사탄으로 떨어지더라도 다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